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간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도 우리의 키를 더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오직 주의 도움을 힘입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열매를 맺은 성도는 칭찬과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겨우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평가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평가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그저 끔찍한 공포,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끔찍한 공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두려우심,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과 동시에 너무 위대하고 또는 존경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에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말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러죠. 여기서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을 가장 정확히,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인들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했고 거기에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지금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려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사실을 너희가 잘 아는데 너희가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알려진 건데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참 사도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바울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추천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뭐 컴퓨터나 뭐 여러 서류나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알기가 쉽지요. 근데 고대 사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신뢰받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였거든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확증할 수 있느냐? 누가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 성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참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온갖 질병에 늘 골골대고 또 수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은 그런 모습,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그는 참 사도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고난도 피할 수 있도록 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 사람은 설교를 할 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온갖 질병에 골골대고, 이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에 가면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바울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질병 아플 수가 있냐. 하나님 사람이라면 낫게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 외적으로 보면 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고 많은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본 거죠.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질그릇처럼,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맞다, 내가 질그릇 같다, 인정을 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맞다. 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난 질그릇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넣으셔서 나를 통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 거짓 교사들은 드러나는 사람의 능력은 탁월할지 모르는, 그들은 말을 잘했거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뛰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볼 때 감탄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의 능력은 탁월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때,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다면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울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 있는,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두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런 모습 아니냐.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보배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 자랑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자랑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자기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느냐, 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 사역자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바울은 자기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는 바울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저 미쳤다, 또 행동하는 것도 저렇게 막 고난당하고 막 그러면서도 저렇게 씩씩하게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저거 미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내가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에 보면요,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고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자랑하였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의 뜻을 위해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외모, 드러나는 재능이나 두 손에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고 또한 내가 사람들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또한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성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진정한 보물,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국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한 지혜롭고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왕성하게 일어났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곳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참으로 사랑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임을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귀한 주의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